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8번째 환상인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을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본 첫 번째 환상에서도 네 마리의 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는 네 마리 종류의 말들과 병거를 보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 노산에서 나온 네 병거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옥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네 병거가 노수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거는 보통 두 마리 말들이 끌었는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진 말들이 끌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네 병거가 두 노산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병거가 두 노산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노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네 병거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병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병거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둘째 병거 검은 말은 사망과 기근을 의미하고 셋째 병거 하얀 말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고
넷째 병거 얼룩진 말은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망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느 쪽이든 승자든 패자든 처참한 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5장에서 두루마리 한상과 에바 한상을 보여주면서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한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8번째 한상, 즉 네 병거에 대한 한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한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기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저 북한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유브라데 전쟁, 즉 세계 3차 대전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서로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쟁이 두렵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스가랴 6장 5절 8절에 보면은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8절 봅니다. 전사가 대답해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평 땅으로 나가고 백마의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예천에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스가랴 선자의 질문에 천사는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답을 해주면서 내 병거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병거들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서 가는 것을 보았고, 북쪽으로 가는 병거는 검은 병거와 흰말 병거였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지만 스가랴 당시에는 이미 멸망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세력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롱진 말과 건장한 말들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건장한 말은 곧 붉은 말을 의미합니다. 남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 또한 북쪽 세력인 바벨론 세력처럼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시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은 멸망한 나라였으므로 이 말씀은 장차 마지막 날에 북쪽과 남쪽과 강력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방항과 남방에 대한 말씀을 아주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남방의 세력과 북방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팔 가진 6지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된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연, 올, 일,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은 결국 전쟁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 라고 했습니다. 땅에 두루다니고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6장 7절만 다시 봅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 자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넷째 병거 건장한 말은 3절에서 오롱진 말이라고 했는데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온 땅에 두루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쟁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3중, 2중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미래에도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변염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약 6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망자는 없지만 이 전염병이 신속하게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은 이미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안으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역이 곧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진실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안상을 보여주신 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워라 했습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치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수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요시야의 집에 있으니 이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해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세 사람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모아서 가져온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왕관은 왕이 쓰는 것이 대지상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지상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8가지 안상 끝에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대지사장이 왕을 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지사장으로서 왕의 멜루관을 머리에 씌우라고 한 것은 곧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지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확실한 것은 멸루관을 쓴 여호수아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보라, 순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께 전을 건축하리라. 수는 싹을 의미하는데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육신으로 오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준 후에 끝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멸관을 씌워주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8가지 안상을 왜 보여주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8가지 안상은 곧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지사장 여호수아는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지었다면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마음에 성전을 완공시킬 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에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성전도 거룩함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멸루관을 성전 안에 두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아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수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쓸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멸루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라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12절에서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12절에서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순은 곧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말씀하신 그는 곧 장차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제사장은 자기 이치에 있으면서 대제사장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두 사이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주의종 사이에 평화와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항상 예수님과 평안한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전 세계에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예수님 믿는 자들 마음 안에 성전을 세워주었습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면은 멜루가를 만드는 데 수고한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야늘 해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멜루간을 성전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스바냐의 아들 해는 10절에서 나오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라고 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멜루간을 만드는 데 수고한 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멜루간을 성전에 보관하라는 것은 이것은 곧 장차 먼 훗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끝째 말씀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봅니다. 스가랴 6장 15절.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 데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끝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곧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건물 성전은 물론이고 마음의 성전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8가지 안성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죄종 노릇을 한 자들까지도 형식과 예식을 갖춘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 마음의 성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8가지 안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저 배역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다음에 기록된 말라기서에는 스가랴서 이후에 약 90년 후에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데,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배를 똥 같았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드린 예배가 똥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똥이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됩니다. 말라기 2장 3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이라는 말씀을 2번 언급했습니다. 똥은 인간에게서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똥처럼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똥처럼 더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후에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찾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으로도 찾아오지 않았고 주의 종들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 암흑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까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피역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과 그것이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배역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죄악을 범하면서 패역한 짓을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다시 보내 깨닫게 했지만 그들은 역시 패역한 짓을 돌이키지 않고 더욱 악하고 악한 짓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패역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 곳곳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주의 종들부터 교회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깨닫고 우리들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 뿌리며 얘기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오늘날 이 나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주신 사명을 이 백성들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